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단락이 4단락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단락은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누구고 또 그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12사도가 아닌 많은 사도들이 등장했어요. 자칭 사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였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앞에 나왔던 유일한 제자고, 예수님께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아서 모신 사도였죠. 그러나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면한 사도다. 이건 피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끓는 기름감 안에 던져져도 살아나고 어떻든 순교를 면하고 반모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했던 사도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은 그런 분이었고,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또 어떤 복음서인가?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참 독특한 복음서죠.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도 칭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에고 아이미, 내가 누구누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걸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요. 그걸 또 살펴보겠고, 또 1장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독생자로, 이 독생자란 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외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인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뜻에서 인자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더 깊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있기 전에부터 계신 분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도 요한복음의 분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주, 이스라엘의 임금, 유대인의 왕, 랍비, 선생, 친숙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도 니고데모가 표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특이한 복음이고 제4복음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포. 자, 이것은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여쭐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바로 나는 누구누구니라 하는 표현이 7번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씩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뿐만 아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이건 만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먹여 살리셨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서도 결국은 죽지 않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어둡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본래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어둠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빛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시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구원도 받고 또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참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양의 꼴로 표현했습니다. 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죽어서 눈을 감고 영원히 잠드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그 몸을 빠져나와 천사들에 받들려 주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우리말에는 여기 정관사도 빠졌고 원래 본문에 있는, 그리고 가이라는 단어가 또 빠지고 했는데, 그 본문에 충실해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리고 그 진리요 그리고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참 생명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걸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시다.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텐데 그 진리,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말씀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또 그 생명이시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 푸른 바다를 헤엄쳐 건너갈 수 있습니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다. 자,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포도나무를 정결케 하고 거름을 주고 하는 그 선하신 아버지는 농부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또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밖에 있게 되면은 말라서 마른 가지가 되고 불에 던져서 사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경고도 하셨어요. 자, 그럼 3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증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런 복음서는 요한복음에 없어요. 처음 시작 부위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신 분이시다. 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칭해서 인자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의 아들이 됐습니까?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여인의 후손이 되고 이렇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속량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찾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느 한 사람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 없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그걸 믿고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그 죄가 용서함 받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비웃고 믿지 않을 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하나님의 아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걸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세워주겠다. 바로 그 선지자. 유대인들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걸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하는 거예요. 또 모세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죠. 여기 다른 여러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미가, 스가랴 또 기타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아주 정확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게 외치신 주님의 그 외침도 다윗이 시편에 미리 기록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걸 정확히 기록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나음을 얻었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예고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언하셨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영접만 하면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천사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 약속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우선 14절. 이건 좀 낯설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됐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내 죄가 하도 많아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한다는 것 정도까지는 많이들 믿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육신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러고 천국에 이를 때에 주님이 영접하시고 심판에 이를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다른 약속.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비웃으며 주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2 사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또 예수님의 피,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은 지금 육체가 아닙니다. 천사와 동등이라 하셨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러셨고 우리가 영원한 존귀한 몸을 입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을 약속하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 귀한 약속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날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이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럴 때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죽음이 다가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평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과 누릴 특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로서 주님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